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못된 병, 아주 무서운 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병은 나의 이 영혼을 망하게 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이 병에 걸리면은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이 내 믿음을 살살 이렇게 갉아먹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 병에 걸리면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바로 교만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잠언 16장 5절을 보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성도님들,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 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도가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설교입니까? 예?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하나님하고 멀고 하나님하고 화목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가 좀 여기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말하지만 나를 아주 죽인다니까, 아주 나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그 성도가 믿음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 용납지 않으신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랑의 고백을 해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잘 믿어져요? 그러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신다. 용납지 않으신다.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는 않으세요. 허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어떤 자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고보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저기 가라. 나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거든.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야지요.
맞죠? 그래서 그 이사야 56장 그 나왔죠? 여호와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까? 아주 다시 강조하지만 이 교만이요 정말 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이 병이.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지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성도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대적하신대. 대적하신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 겸손 이걸 알았지, 이 교만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는 사실 몰라왔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 자기가 교만병에 들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기가 아주 못된 병이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병에 걸려 있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만병이 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만병이 들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활, 자기의 생각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부족한 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도 요한이가 pat모섬에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봤더니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자,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예배가 죽었는데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글쎄, 믿음이 죽었어요. 찬양이 죽었어요. 그럼 믿음이 죽었으니 기도가 나옵니까? 믿음이 죽었으니 찬양이 나옵니까? 믿음이 죽었으니 봉사를 할 줄 압니까? 충성을 할 줄 압니까? 믿음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충성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인가 7절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억만장자면 뭐예요? 통장에 수천억 있으면 뭐예요? 수백억 있으면 뭐예요? 그 있으면 뭐예요? 왜 주의 일 못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없는데 예배 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요 불덩어리가 팍팍 나가고요. 믿어져요?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다려지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20분 30분 설교하는데 그 한 30분 설교가 한 몇 초 간 거밖에 안 돼요.
믿어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정반대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런 성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성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죽었지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 걸로 착하고. 왜?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이 교만한 자가 이래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이제 또 14절부터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교만한 자가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딱 보니 너희 곤고한 것과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령 소멸됐고 심령이 공고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하늘에 소망이 없어. 바라는 목적이 없어. 너무 공고해.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참 불쌍해. 정말 안 됐다. 어쩌자가 네가 너를 볼 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불쌍하고 가려놓은 자가 됐냐?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바라볼 줄 몰라요. 자기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 주여, 이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자기의 허물을 볼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자기의 연약한 점을 볼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자기의 실수를 볼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얼마나 불쌍하네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죠. 등불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그 미련한 처녀가 생각을 할 때 자기의 등에 기름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없는 줄 알았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등불이 켜져 있는 걸로 알았을까요? 꺼져 있는 걸로 알았을까요? 켜져.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본인에게 속아요. 교만한 자는 훈계와 권명과 책망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망과 훈계의 말씀은 너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자기가 살 텐데 이걸 안 받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만한 자야, 책망의 말은, 훈계와 권면의 말은 너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야. 네 죽었던 믿음을 살리고 네 꺼져가는 성령수 등불을 다시 키워 불을 붙여주는 이러한 말씀이야. 훈계의 말씀이. 근데 이건 무시해버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응? 교만한 자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라는 말씀은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너같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안 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교만한 자는 뭐냐 그러면 가르쳐 줘도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뭐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안 했대는데 뭐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십니까? 그리고 잘 깨달음이 됩니까? 이 설교는 듣고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자, 회개는 어떤 때 나와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연약함을 내가 잘못했구나. 순종할 걸. 내 고집, 내 주장, 내 주관 이걸 그냥 깨트려 버리면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회개가 터질 텐데 똑같아요. 나 잘못 없어. 자, 잘못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 나 잘못 안 했어. 떳떳해. 성경적이야. 말씀적이거든. 기도해서 응답 받았거든. 뭐 할 말 다 했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 그런데 주님께서 볼 적에 참 너는 가련한 사람이야.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넌 너무 가난해. 너 너무 공고한 사람이야. 똑같은 거야 그거하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난 부자로 했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죽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차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전도서 8장 17절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아노라 할지라도 아주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목사님보다 더 잘 아는데요. 참 잘 알아요. 조금은 척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들어요. 듣긴 들어요. 집사님이 이거 잘못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야. 받아들이질 않아. 시편 19편 12절을 보면 교만한 자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셨죠? 자, 이제 교만병이 이제 무섭죠? 무섭죠? 다시요. 교만병이 내한테 들어오면 믿음을 갉아먹어요. 살살 갉아먹어요. 자, 교만병이 들어오면 은혜도 갉아먹어요. 교만병이 들어오면 성령도 갉아먹어요. 다 갉아먹어요. 살살.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교회 가기도 어떻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병이 자꾸 하게 되면 약해지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래요?
교만병 들은 성도님들 어떻게 할래요?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갈 거예요? 고칠 거예요? 교만병 고쳐야 돼요. 고쳐야 삽니다. 어떻든 결론은 교만병은 영적인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라기보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병을 고치려면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교만병을 고칠 수는 없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수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 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팍 들어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암덩어리 수십 년 된 암덩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병 걸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수박 덩어리만 해. 이거 긁어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야. 죽는다고 그랬잖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을 이게 말씀의 수술이거든요.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왜 생활도 안 바꿔주고 성격도 안 바꿔주고 말하는 것도 안 바꿔주고 모든 게 왜 안 바꿔줬느냐. 물론 은혜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가 내 심령 속에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골수까지 골수 그냥 뼈 속에 그냥 교만 있잖아. 그걸 그냥 긁어내야 돼. 긁어내. 그래 새로운 겸손의 피가 두 번째, 교만병을 고치려면 정과 욕심. 정은 교만이에요. 정은 시기, 질투, 미움, 자만, 오만, 교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들은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꽉! 이 시간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교만,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에 꽉 못 박으세요. 꽉 못 박으시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 교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이 병을 고치려면 치열한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금식하고 그러니까 단단한 결심과 단단한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교만을 이걸 이제 수술 받아야죠. 교만을 떨쳐 버려야죠.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야죠. 맞죠? 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건 금식하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건 단식하는 거예요. 이걸 뽑으려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을
교만한 물러가라, 교만한 사탄아 물러가라, 금식 단식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얼마나 진실하면 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 번째, 나는 교만한 자라고 자신이 시인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교만했어. 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나는 교만한 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해야 이걸 고치려고 그러지. 아까 말한 대로 난 교만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해, 나는 교만해, 나는 교만해, 나 이거 고쳐야 돼, 나 이거 수술 받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럼 교만한데도 자기가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시인을 안 해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아주 못된 병이 걸렸어요. 믿음도 약해져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와요. 믿음도 약해져. 성령도 소멸됐어요. 첫사랑 다 떨어져. 그런데도 시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 못 고쳐요. 나는 교만한 자야.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했어. 이러한 미루는 자가 어디 있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를 발견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수십 년 동안 묻어있던 이 교만 덩어리를 내가 뽑아야 돼. 뽑아야 내가 살아. 뽑아야 내가 내 영혼이 살 수 있어. 이런 자신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그걸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인하세요. 나는 교만한 자라고 시인하세요. 자, 마지막 끝으로 교만병을 고치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교만병을 고치려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몸을 치려고 금식 단식하는 이 중심과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부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세요. 그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 보세요. 개 취급을 했을 때에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론, 교만병은 나를 죽게 합니다. 교만병은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성령을, 은혜를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셔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